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 곤혹스런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이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올림픽에서 체조의 단골로 금메달을 따는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치하에 벨라 캐롤이라는 체조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조련하에 많은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금메달에 올인했는지 국가에서 주는 훈장, 비싼 자동차, 각종 특혜와 아파트, 돈 이런 것들 당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남자 선수들에게는 군대를 면제해주고 또 돈을 주죠. 보상금을 주죠. 근데 이 루마니아 이 코치는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와 돈과 명예와 훈장들을 고스란히 자기 집에 몽땅 싹 다 놔두고 하나도 건들지 않고 가방 하나를 싸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도저히 숨이 막혀서 살 수 없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를 찾아 서방으로 떠났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 버린 거지요. 자유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곤혹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그들은 아버지와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현대인들의 병폐는 어쩌면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것,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인내 없는 성공을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현대인들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적만 달성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영광만 생각합니다. 천국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만 생각합니다. 축복만 생각합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어쩌면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그럼 제자가 된다. 이 자기 자신 목숨을 미워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아닙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앞에 한 문장을 더 첨가해 놓았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은 뭐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를 미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뿐만 아니라 처자, 아내와 자식들도, 형제 자매들도 미워하라는 말씀 헷갈립니다. 사실 이 구절 딱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이 구약 성경 10계명과 정확하게 반대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 직접적인 명령은 그 뒷구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 거기에 있지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제자됨에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까지도, 심지어 자기 목숨, 자기 몸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런 명령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상황이 주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인륜을 선택할래, 거기서 인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했으면 주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4번 나와요. 한 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왔고,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0장 병행 구절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이지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랐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딱 2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밀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비밀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2번째 비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되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앙 고백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면 뭔가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금지 명령이 힘든 건가요? 제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 들어갔어요. 흑수저로 들어가서 임원까지 했던 그 친구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3 때 취업을 갔는데 이 울산에 가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거기서 반주하는 자매와 만나서 결혼하고 퇴근하고 벽돌 하나씩 싸서 짊어지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야, 김 목사 나 천주교로 개종했어. 천주교로 개종하니까 야 마음이 편하더라 야.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냥 아예 개종을 해버렸어요. 야, 천주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야. 술 먹어도 괜찮고 뭐 괜찮다 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일까요? 어쨌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오해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을 이제 상실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멸시도 아닙니다. 자기 멸시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자기 멸시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사랑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망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를 건축하면서 계산을 다 하고 건축하지 않으면 조롱당한다. 전쟁을 하는데 질 것 같으면 아예 전쟁하지 말고 화해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